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꿈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유학 떠나기 전 주신 말씀인데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거의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 중간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꿈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거의 매일 묵상하다시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때때로는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너무나 빠른 시간에 끝났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과 시편 34편 10절의 두 말씀의 공통점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을 해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34편 10절에는 조금 다릅니다.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똑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고 그 관계만 믿고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계속 찾고 기도해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부족함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꾸 찾아야 되는데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하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부족함이 없도록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크게 그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찾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부족함이 없지요. 기도 안 해도 돈 많이 깔아놔 보면 부족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처럼 모든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실만한 물가,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모든 상황입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원수 앞에서 평생에 이거는 하나님을 목자로 하는 거 찾아야 일이 됩니다. 찾아야.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 찾지 않고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특별히 안 찾아도 어떤 특별한 분야, 어떤 특정한 분야에
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려주겠죠. 우리가 특별히 물질이죠. 물질 많은 사람들은 물질 최고인 줄 알아요. 물질만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은 엄청 공고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물질이 아닌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요, 휘청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관계도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끊임없이 찾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에 근거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오랫동안 체험해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피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삶이 백척간도에 놓여서 매 순간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를 넘으면서 그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를 경험해서 나온 시가 시편 23편이고, 또 그것이 거기 나온 고백이 오늘 시편 34편 10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계속.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것, 순간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도 보면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만은 아니에요. 내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보내서 둘러진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노베에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처음 간 곳이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이방 나라를 괴롭힌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로 또 도망을 갔어요. 가깝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나라 블레셋이죠. 그래서 그 자칫하면 내가 그 가드 왕에게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친 채 침을 흘리며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다행히 쏘가 넘어가 죽어서 다윗이 생명을 건진 후에 이 적은 시가 이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오늘 시가 아기스로 되어 있는데 원래 시가 오늘 시가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이것이 아기스를 가리키는 그런 왕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두람 굴에 숨어 있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피난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존할 수 있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게 시편 18편인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시편 18편의 1절부터 3절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한데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한 10여 년 이상의 수많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우리는 죽을 고비를 한두 번만 넘겨도 막 간증한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냥 게임이 안 돼요. 다윗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수십 번도 더 돼요. 아마 수백 번도 더 될지 모릅니다. 그 수없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의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18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절에 6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보통 상황이 아니고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어매고 스올의 줄이 두르고 내가 죽음과 뭐 키스하기 일보 직전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했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 이런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진짜 기도해봐야 이 사람은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굼비바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별 이 정도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목숨이 왔다 가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진짜 생명이 왔다 가는 상황에서 기도해봐야 거기서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냥 기도 더 하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일 내가 먹을 양식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야. 그게 부족함이 없.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젊은 사자를 비유를 듭니다. 다윗은 젊은 사자를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이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사파리 안 가봐 놓으니까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젊은 사자는 굼비바에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굼비바에 죽는 경우는,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늙은 사자는 가면 힘이 없어요. 동작도 느리고 이빨도 약해지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늙은 사자는 그래 돼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왜? 힘도 좋고 빠르고 이빨도 날카롭기 때문에 사냥을 하면 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굼비바에 줄이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냥감이 없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사냥감이 없으면.
아예 그냥 사냥감이 씨를 말렸어요. 아예 사냥감이 씨를 말렸어요.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막 전쟁이 난다든지 대공황이 와서 버리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아예. 그때는 내 능력 필요 없어요. 지혜 필요 없어요. 인플레가 오고 돈 휴지조가 돼버립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누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 상황 말 자체를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시라도 여러분 기도만 살아 있으면 하나님만 찾으면 진짜 오늘 이 다윗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버림먹고 살기 힘든 줄 알아요. 힘든데 그러나 전도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힘들다고 하면 전도보다 쉽다 힘들다 하지 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제 아무리 어렵다 해도 죽는 것보다는 다 쉬워요. 그 여러분 십자가도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다 졌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불신가정 두 가정에서 우리 집사는 불신가정 나도 불신가정에서 이 목회를 해가지고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말도 못해요. 어려움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어려움이 말도 못한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 나를 위해 기도를 사람 없고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이 다윗 같은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물질이 없어도 기도, 능력이 없어도 기도, 인맥이 없어도 기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줘가지고 못 살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집회를 가면 그냥 안 해요. 항상 기도를 많이 시켜요. 내가 힘들지만은 어른 집회를 가도 기도를 막 계속 내가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 불이 많이 붙어요. 왜냐하면 말씀만 들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대.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하면 막 혼을 냅니다. 내가 어린이 옛날에 집회를 하면 기도 시간 딴짓하면 혼을 내요. 정신 번쩍 떨도록 막 무섭게 합니다. 때는 재밌게 하면서도 그래야 딱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이때 기도를 줄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이 내가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데 뭐. 성도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하자고 뭐 예예 합니까? 어느 성도가 이래 하자고 뭐 예약하는 사람 없어요. 뭐. 다 뭐 이래서 하고 뭐 뒤에서
이 말 저 말 해잡고 하자고 뭐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하나님이 막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믿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황 탓하지 마세요. 뭐 환경은 좋아서 이런 뭐 하는 줄 압니까? 아무리 안 좋은 환경으로 다이만큼 안 좋은 환경에 처해 봤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우로도 안 내리고 극심한 이 농경사회에서는 그럼 극심한 경제 문제가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여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쿠팡 로켓 배송, 새벽 배송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을 왔습니다. 날개가 달렸으니까 배달 사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차 사고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항상 고기가 뜨기 막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공급하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 아마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거든.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극심한 시대며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까마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날아가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서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지도 모릅니다. 족보도 없는 까마귀예요.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까마귀가 없습니까? 이 시대도 까마귀가 천지에 우글우글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1호 까마귀, 2호 까마귀, 3호 까마귀, 지금 천지에 까마귀가 바글바글합니다. 까마귀는 공식적인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못한 하나님의 보내신 도움의 손길입니다. 비공식적이에요. 비공식적. 뭐 교회를 통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이 까마귀가 우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뭐 집도 집안도 잘 타고났고 뭐 지혜도 재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후천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강하게 되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원래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기 때문에 모든 좋은 걸 채워주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고 다른 것이 부족하면 또 채워주고 인맥이 부족하면 사람도 붙여주고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러나 강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약한 자녀도 기도하면 반드시 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약하게 돼요. 자녀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에 따라서 사람이 강하고 약해지는 게 결정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부어주는데 어떻게 강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믿는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믿음직스럽지 좀 못해가지고 부모가 둘째 아들보다 군대 가서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는 믿음이 더 좋고 강해 보여서 기도를 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첫째가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기도원 첫째가 더 잘 돼 있어요. 훨씬 둘째보다.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것 보면 사람이 기도가 약해지잖아. 근데 약하다고 기도를 더 많이 했더니 그 첫째가 더 진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더 잘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됩니다. 가정도 지금 편안해 보이고 살만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꽃감 빼먹듯이 점점 약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약해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족함이 없어 채워주시면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문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명품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명품 자녀. 믿음의 명품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키우면 그거는 명품이 아니고 볼품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녀가 됩니다. 믿음의 명품 자녀로 키워야 되려면 자녀에게 기도를 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하다고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돈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의 계획 가지고 하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토하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게 약해도 기도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은 어떤 나라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도하는 다윗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군대가 동원해도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의 선자 엘리야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이기지 못합니다. 850명의 바알 선자들과 아세라 선자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진주 기도원에 가면 김진홍 원장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 제일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기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참 스코틀랜드는 물론 영국, 프랑스까지 큰 영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의 영향력의 뿌리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낙스가 자기 집에 친구를 초청했는데 얼마 후 친구들은 잠자리에서 존 낙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낙스가 마당 한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초청해놓고.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존 낙스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학살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참, 내가 낙스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낙스 기도 때문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릎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 그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대단한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 나라보다 강한데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약하다고 늘 핑계만 대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이라도 계속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믿음도 강하게 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뜻도 깨닫게 되고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될 때가 있고, 할렐루야. 기도문이 열립니다.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 보았는데 강해지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왜 그럴까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뭐 이렇게 뭐 부족하고 왜 그럴까요? 강한 자가 못 되는. 그거는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도 내가 완전히 약한 자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주셨죠. 그 이유는 육체의 약함을 주셔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느냐? 내 능력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100%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나는 기도로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 힘을 의지하고 뭐 하나님 안 도와주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막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갖고 그리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그 내가 나의 자신을 한 80% 의지하고 기도를 한 20% 하나님 의지한다면 20%밖에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완전하게 죽어버리면 나를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은 100%가 임해요. 그럼 누가 원래 강해집니까? 약한 자가 기도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자신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700명 그 식솔들하고 하면 몇천 명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겠으며 어디서 피하겠습니까? 지 홀몸도 아닌데 매일매일이 그냥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100% 온전하게 그에게 부어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기도해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하게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내게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목회자도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사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0.01% 나에게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부으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100%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서릴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주셔요. 약화시키기 위해, 육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능력이 100% 임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남의 병은 고친 지 병은 안 고쳐져.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똑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병이 막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고친 병도 있는데 안 고친 병도 진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면은 다른 사람 고쳐지는데 지 병은 안 고쳐. 자기 병은 자기가 죽을 판이라 해야 돼요. 그래 어떤 데 강대상에도 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고치는데 그래 하나님 내가 나만 기도하는데 저 고치는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조영기만 집회 다니면 기저귀를 찾다고 하면 기저귀를
늘 기저귀를 차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소변이 나오니까 뭐가 계속 배설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무조건 하고 화장실부터 간답니다. 그래도 기저귀 또 차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신유의 능력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간증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안 고쳐줬어요. 심장병도 있고 오만 병 있는데 진짜 다 안 고쳐주고 계속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 해도 능력이 많이 부어지니까 뭐 뒤에 말년에 또 말도 나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초장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초장에는 진짜 약한 몸을 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수억씩 돈이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지금 빚이 잔뜩 져서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런 이 나에 대한 약함을,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그때에 진짜 비로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기도할 때 내 힘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게 자기를 전혀 의지할 수 없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전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건강, 재산, 자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의지하지 마세요. 이거 불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허상입니다. 실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더라도 이 돈을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건강이 있더라도 건강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녀들이 막 잘되고 말해도 그 자녀들을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 병원에서도 의사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면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의사가 치료해도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찾으라는 말입니다.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 부산에 노예 교사 강습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한 교육자가 뛰쳐나왔어요. 한 교육자가 안수 좀 해달라. 내가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안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교육자가 상당히 큰 교회에 담임 목사 되어 있어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 얼굴을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앉아 있는 중에. 근데 자기가 내게 그때 내가 안수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거는 기억하거든요. 특별한 경험이 돼가지고 그때 누가 끝나고 나서 안수 받으러 왔다.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안수 받은 그 교육자라고 하면서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총장님 부부가 한 번은 워싱턴 펠로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담임 목사 설교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건데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온 회중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단 몇 초 동안 기도 드립시다 하면서
머릿속에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이 남편에게 살짝 물었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학교에 50억 원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이런 게. 그 당시 한동대가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리고 축도를 마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이곳 단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에요. 총장이란 분이 높은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세상 지위로 총장이 엄청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가서 그냥 제일 앞에 거꾸러졌지 튀어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단위에 서서 목사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체면도 없고 아예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5개월이 흘렀는데 5개월 후에 그 총장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오래전부터 기독실업인 C 회장이 한동대에 58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전화가 왔어요. 58억 원. 50억 달라고 했는데 8억은 보너스로 덧붙여가지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장의 부부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면서 한동대가 다시 귀사회생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그 총장님이 기도하는 총장님이니까 지금까지 한동대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정말 유명한 좋은 대학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고 그게 졸업생들이 좋은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동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총장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총장님 그대로 그냥 교회가 학교가 거꾸러지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는 곤비바에 줄을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지금까지 내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경험 속에 내 믿음이 갇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폭을 넓혀서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대로 다윗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소원이 있더라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보면 참 다니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D-Day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할 때는 참 깝깝해요. 끝도 갓도 없이 일이 언제 끝나겠나 너무너무 힘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비바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약해도 강해집니다. 가정도 강해집니다. 교회도 강해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비가 온다고 기도 빼먹지 말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쳐도 좀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안에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기도 분위기 속에 집어넣어서 좀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우리 자녀 기도한 자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야 여기서 전 세계적인 영적인 인물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수준을 좀 높여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낮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힘을 조금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십니다. 오직 주만, 내 물질, 내 경험, 내 가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은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주여, 날 좀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듣는다고 확신합니다.